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없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 붙잡고 세상에 나가 힘차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수많은 말씀들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깨달음의 그런 순간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안함, 자괴감, 때로는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현실 문제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난제들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마음이 개운치 못하고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압니다. 막상 하지 못하면 눈치가 보여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압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하고 또 치료받고 자염을 누려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는 무엇인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짐들로 돌아가는 것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너무 당당한 것도 안 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성격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니까 참아주는 거지. 나라서 참아주는 거야. 만약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미 쫑나도 쫑났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형통한 것 아닙니다. 다 평안한 것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같아요. 때로는 오르는 것 같고, 때로는 이제는 될 것 같다라는 순간 속에 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곤두박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인생이 곤두박질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압니다. 하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지금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요. 우리가 때로는 높아져서 교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 만에 느끼는 교만이겠어요? 교만도 좀 해보셔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낮아질 때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때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요, 그때 탕자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도 아버지 집을 기억했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모든 것 다 내가 결정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길을 잃을 때 여러분 유리방황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상상도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요, 물질적인 피해를 느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얘기를 듣지 않고 등을 돌릴 때 그런 순간에 낙심과 절망만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걸 기억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 때요, 다 내가 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느 순간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모든 게 다 막혀 있을 때 숨 가빠하지 마시고 잠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생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압니다. 이제 내가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 보상받을 것 같은 수없는 많은 일들이 물질적으로도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지는 그때 누리셔요.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그만 아픔을 줄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구나라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연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에세이를 썼어요. 에세이의 내용 제목이 이거예요. 가장 아끼는 너에게 주고 싶은 말. 가장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썼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시간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아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순간이 와도 그저 당신이기에 사랑할 이유는 충분하다고요. 그러니 어떠한 일을 하든 포기하지만 말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싶은 상황이 닥친다면 조금 앉아서 쉬었다 가도 괜찮다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순간에만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꼬꾸라져 주저앉아 뚝뚝 눈물 흘리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스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는 것이라고요. 사랑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을 품어주는 일이라고요. 우리 몸된 재단이 이런 재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 어깨라도 들이밀어줄 수 있는 재단.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아도 교회만 들어오면 조금 실수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재단. 이민생활 속에서 끝없는 것 남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더라도 옷깃만 스쳐도 등만 두들겨줘도 미소만 지어줘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주일의 앙금이 한순간에 녹아줄 수 있는 재단. 그런 재단 다른 거 아니에요. 말만 하는 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기에 사랑해라고요. 당신이기에 사랑한다고요. 한국 분들이 참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닭살 돋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끊을 때마다 사랑해라고 하는데 이게요 참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엔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 어머니가 전화를 안 끊으세요. 그래서 내가 전화 수신이 잘못됐는지 또 반복하고 하세요. 그래서 빨리 끊으려고 사랑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어색해지긴 해요. 이상하게. 마음은 알겠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재단이 표현 잘하는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한번 14절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성경은요,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무엇인가 지적할 때요, 때론 비판할 때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줄 때요, 우리가 사람에게 좀 수치스럽게 만들 때도 있어요.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어요. 만약에 부끄럽게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좀 일어설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이 얼굴을 들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수없는 것을 너에게 지적하여 말씀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건 너희를 부끄럽게 만듦이 아니에요. 우리 몸된 재단이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드신 일이 있으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면 일어날 힘을 잃어요.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개개인을 찾아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해주면 그래도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자녀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면 그건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끄럽게 만듦이 아니라고. 뭐라고 하세요? 14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낳았다고 하는 순간부터는요, 그와 때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요. 혹시나 말투 속에 아픔이 없는가? 혹시나 내가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고 이치적으로 얘기했지만 얘가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힘 빠져서 사는 일은 없을까?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자기의 것을 접어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돼요. 우리 몸된 재단이 유모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부모 같은 마음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낳았다고요. 내가 낳았어요. 오늘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낳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아니라면 그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낳았으니 내가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그가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모든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함께 밤을 새면서 지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행복하면 그게 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낳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어요.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낳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때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나도 예수님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아요. 단정 지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가 필요한 때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나오면 어리면 어린 대로,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낳은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재단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니라 다 내 일이게 되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볼까요? 그래서 자녀같이 권하고 내가 낳은 삶은 어떨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스승은 많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이 몽학 선생은요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딸을 학교 등교하고 또 하교할 때 그와 동행함으로 한눈 팔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집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예요. 그게 무엇인가 가르쳐줘요. 지식만 전해주는 것까지예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인격을 주고 삶을 나눠주고 그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만드는 게 아버지예요. 몸된 재단이 정말 내가 낳았다면 아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보세요.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배워요. 그가 얘기하는 틀을 보면요, 알아요. 이게 누구 자녀구나, 누구 말투구나, 누구와 함께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닮습니다. 닮아요. 학생들이요, 학교를 지나고 나서 부모들을 다 초청했어요. 학부모 회의를 해요. 학부모가 이렇게 질문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고요? 집중이 떨어지냐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부모님은 학교 다닐 때 집중력이 강했습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은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습니까?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육이요, 유전자적인 것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데 자녀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습 속에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는 많이 해줬어도 공부하는 모습,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무릎 꿇고 빈틈으로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여러분의 부모가, 내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몇 번 보여줬나요? 내가 바쁘고 힘들 때 급하게 신발을 신지도 않고 뛰어나가는 그 모습만 보여줬지, 자녀들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그런 부모들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믿음의 자녀들은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아이들 몰래 부모가 조금 뒤꿈치를 치면서 어딘가 가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것 때문에 살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요,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평생 붙잡고 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은 붙잡고 싶어해요.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흔들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관심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7절 볼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는요,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의 가르침 속에 누구가 생각이 나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면 내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뵐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귀한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의 본이 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에 볼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은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셋째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를 가지고 나오길 원하세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냥 막 하지도 못하는 거 막 여러분에게 그냥 율법적인 설교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권하노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네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조그만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